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한 주간은요 예수님이 아주 집중적으로 고난받으신 그런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지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이 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요 몇 달이 못 되어가지고 이 군중들이 폭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 19장 15절에 보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번 주 한 금요일 우리 십자가에 달려 참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우리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인들이 참 세리를 지배할 때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참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 사형틀이에요. 그런 사형틀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것에서 이제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골고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예요. 그 갈보리는 뭐냐? 똑같은 해골인데 그 해골을 라틴어로 로마 말로 쓰면 갈보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방송에서 이제 방송 상담을 하면 어떤 권사님이 물으시더라. 골고다는 어디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같은 장소예요. 히브리 말로 오면 골고다고 라틴어로 얘기하면 갈보리입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명패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King of the Jews라고 쓴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여기 제사장들이 거기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 이게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자칭.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왕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분은 king of Jews이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이렇게 그것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당시 신학어로 또 로마어로 헬라어로 3개 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명패를 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끔찍한 처참한 사형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교회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아주 분명하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참 은혜가 넘치는 참 십자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사랑의 마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사랑의 마크다. 우리가 사랑을,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네. 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된 그런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사랑의 마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수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위기가 오시니까 어떻게 제자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오늘 그 군중들은 그 환영하고 참 이제 쫓아다니다 이제 아주 폭도로 변한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환상하고 좋아하던 그 군중들이 며칠 만에 오늘 15절에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나에게 불행이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는 것, 그 사랑 아니다. 그럼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사랑, 그 행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 하지만 사랑은 이런 거 사랑 아니야. 이런 거 사랑 아니야.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되어지면, 자기에게 행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 옵니다.
그러나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게서 예수님이 이제 21장에 가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것도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좋아해서 쫓아다닐 때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희생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해서 결혼하는 부부가 있고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좋아해서 결혼하죠. 그러나 내게 불행이 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가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줍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에 대한 얘기할 때 가시고기 이야기를 꼭 합니다. 비유로. 우리가 이해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시고기 수컷은요, 물고기지만 정말 부성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암컷이요, 이제 그 모래바닥에 이제 둥지를 마련해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수컷, 그 가시고기가 이 알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필사의 노력을 다합니다. 아무리 큰 고기가 와도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왜? 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알을 위해서 계속 산소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느러미로 계속 이렇게 물거품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서 정말 거의 산란하기까지 보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계속 이 알들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래도 보름쯤 되면은 이 가시고기 수컷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요, 이 알들이 부화돼가지고 치어가 됩니다. 작은 가시고기 새끼들이 됩니다. 그때 그 수컷 아버지 그 살을 먹고서 그 치어들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고기는요, 그 부성애 때문에 그 부화율이 제일 높은 것을, 거의 90%가 생존한다는 거예요. 왜요? 물고기지만 그 아버지의 부성애 때문에 그 알들이 거의 90%가 부활을 한다 하는 그 글을 읽어봅니다. 사랑이 뭐냐?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그 사랑의 그 증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정말 사랑해서 자기의 몸까지 주셨다. 그 이상 어떻게 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 쓸모가 없을 때 십자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해 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사랑의 마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증표, 확증이라는 거예요. 마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 십자가는 고난의 마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요,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뭐라고요? 갈보리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책찍질 하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 하더라. 2절에 보면 그 로마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 못을 박을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가시관으로 머리에 쓰실 때, 찔리실 때 자,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우리 육체 몸에다가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 박는 거 보셨어요? 사람 손에다가 못 박는 거 보셨어요? 네. 여러분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시고 양 손에 못을 박히시고 양팔에 또한 못을 박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통의 아주 절정이에요. 그리고 피를 쏟을 때 우리 인간은 목마름의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이지, 피가 빠져나갈 때 우리 인간은요 참 정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피가 쏟을 때, 가랄 때,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타시고 가라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의 그 형태는요, 여러분 못이 박혀가지고 찢겨가지고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다 쏟아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는 사형들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주 고통의 절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마크입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니, 여러분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못을 박혀 상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은요 막 20년 전, 30년 전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아주 체육계에서,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가 이제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참 TV에 나오는 사람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나를 아주 무자비하게 참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20년 만에, 30년 만에 그 숨겨졌던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계에서 퇴출당하고요.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유황불 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너는 다 지옥에 형벌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죄에서 우리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십자가는 우리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 씻었다고 그랬죠? 양손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다 벗깁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까지 하고 멸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해피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그런 표징의 마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달려 죽으신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정말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침 놓는 분들이요 제일 통증이 어디가 제일 많이 있느냐? 손바닥, 발바닥이에요. 침 맞을 때도요 손바닥이나 발바닥 침 맞을 때가 제일 아픕니다. 침이요 가는 침을 찔러도 손바닥에 가는 침을 찔러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그 못을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한 것이 마땅한 일이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요 구원 완성의 마크입니다. 오늘 그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구원의 완성에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뭐로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구원의 마크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구원의 마크인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마크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사망의 재앙이 임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표시가 뭡니까? 문설주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문짝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이 깨끗하든 더럽든 그것이 상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집 안에 선한 사람이 있는지 악한 사람이 있는지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양의 피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피가 없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뭐다? 구원의 마크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사랑의 마크다. 둘째, 십자가는 고난의 마크다. 셋째, 십자가는 구원의 마크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